예,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요. 아마 자식 사랑 그러면은 한국 사람을 따라올 만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별나게 세계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인 부모의 자식 사랑은 정말 열정적이고 특출하죠. 힘에 버겁지만 자녀를 위해서 몇 개씩의 학원을 보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에 정말 박수를 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우리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되죠. 그래서 차라리 틀린 방향을 잡은 사람은 열정이 없는 것이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너무 멀리 달려갔기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데 과연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도 없어요. 때로는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그럽니다마는 사회적으로 큰 기업을 이룬 대기업 회장에게도 또 인격적으로 완벽하다 싶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 그 가정에도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여유만 있으면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을 보면은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제 자식들 다 커서 지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손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 원래 용돈 지어줄 때에 어쨌든 그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손주들을 위해서 뭘 해주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격,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자격에서 몇 점 부모가 될 것 같습니까? 100점입니까? 아니면 60점입니까? 아니면 더 낮은 점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학원에, 또 과외 선생님들에게 다 맡겨 놓아버렸습니다. 정작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이제는 접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의 모습이 참 대동소이한 것을 봅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이들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태블릿이 들려져 있습니다. 아이들 잘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친구들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일말의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힘드니까, 아이들 관리하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핸드폰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태블릿에 교육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아이들 손에 핸드폰 들려주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노는지 떠들지도 않고 거기에 푹 빠져서 부모님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은 모습일까? 그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차선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앞서 나는 어떤 부모였으면 좋을까?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만큼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학비 대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그러면서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고생하는 부모의 바람이니라. 부모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은 여러분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공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심심찮게 우리는 듣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물론 맞을 경우도 있지만은 맞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여
올 100점을 맞고 전교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포장지로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속마음은 자식 잘 키워서 내가 부모로서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워놓아도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보내고 졸업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공부하라는 말도 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영적인 것에 관한 요구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녀를 향해서 공부하라는 말을 몇 마디나 하십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할 겁니다. 과연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해라, 성경 보아라, 몇 마디나 하십니까?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된 위에 세상 공부를 해야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신앙 없는 세상 교육은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학문 교육이에요. 하나님 없다. 인간은 저절로 존재한다. 실력이 최고야.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도태시켜야 돼. 여러분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세상 교육은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이전에 그 아이가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그 위에 세상의 학문이 더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유대민족은 6세가 되기까지 율법서들을 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에게 가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이전에 6세가 되기까지 가정에서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잘 되는 길이야.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님들 세상 공부에 대한 열정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쏟아붓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 노벨 평화상 우리 한 분이 받았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 받은 게 아니죠. 안타깝게도 학문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의 결과예요.
뭔가 대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열매는 없는,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막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신앙교육 주일학교 교육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학교 보내는데요.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자, 목사이지만은 아이들의 신앙교육, 교회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 거 전부입니다. 30분 예배 드리고 한 20분은 찬송하고 찬양하고 한 10분 동안 성경 공부할까요? 그게 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일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을 텐데, 주일 하루 1시간 신앙교육으로 세상의 불신앙 교육을 지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책임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밥상머리가 신앙교육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자녀들도 너무 바빠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할 시간조차 없죠. 사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교사가 되어야만 하는데, 참 그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목사 혼자만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 어울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그런 아이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생각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여야 한다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결혼한 후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울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부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가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더 큰 멸시와 구박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한나가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소망이 아니고 돈도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기도하는 그 한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한나의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 앞에서 믿음이어야 하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부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자식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믿기에 한나는 그 갓 태어난 아들 속에서 부모의 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원함을 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한나는 깨닫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는 야곱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아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았기에 그는 그 아이를 결코 버릴 수 없었고 숨겨 길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해야 될 역할 중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뜻과 섭리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녀보다 내가 부모로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화론이 말하는 어쩌다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 건강이 망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욥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내게 담겨 있음을 부모된 자로서 먼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져야만 그 열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옮겨지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역시 자신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먹여주십시오. 언젠가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게 주신 그 사무엘, 비록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젖대기까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아이가 뭘 알겠는가 생각했지만은 놀랍게도 그 어머니의 품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어릴 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때에 보여주었던 기도하는 모습, 들려주었던 기도의 음성,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 그것이 그 어린 사무엘의 심령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었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것을 구하였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더 좋은 학군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디 학군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제일 좋은 장소인가요? 좋은 학군을 찾아다니죠. 대단한 열정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 맹자의 어머니가 환경을 보고 내 자식을 바로 키워야 되겠다. 환경을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마 맹자가 하나님을 그때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그의 자녀를 아마 교회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구나, 바로 자라겠구나.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맹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때 교회가 없었기에 시장을 찾아다니고 서당을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맹모 삼천지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나의 어머니의 그 교육의 원리는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환경만 좋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입니까? 2장 12절부터 읽어나가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교회로 말을 해도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으로 말해도 엘리는 최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나던 홈리와 비느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은 사무엘은 틀림없이 망나니로 자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전에 그 아이를 데려다 맡겨놓고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사무엘 뭐 알아서 잘 크겠지,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그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 기도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술 취해 있느냐, 술 끊어라. 그렇게 야단쳤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에 있는 바를 그냥 토해놓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토해낼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웅얼웅얼거리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에게 한나가 자기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시집을 가서 몇 년 동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고통 중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 엘리 제사장 같은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어머니가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뭐 내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녀를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는 이 장의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 아이가 지금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 아이를 진토에서 들어 올려 귀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자라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육해 주신다면 내 아이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한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 불신앙의 세대 속에 아이들 내어 보내놓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식, 나에게 어울리는 자식, 세상에 어울리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식으로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좋은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 졸업을 하면 좋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상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라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불러놓고 교회 가라,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말은 하지만은 평소에 엿새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교회 가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돈을 더 좋아해. 부동산을 더 좋아해.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여러분 기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키워내야만 합니다. 내가 키워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자라게 해야만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성경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켜서 아이들 뒷바라지 죽도록 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직장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야만 합니다. 자식 앞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가 먼저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서원했기 때문이지만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을 드렸을 때에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복을 받아 그 하나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의 복을 받았으면 그 하나의 복이 두 개의 복이 되고 세 개의 복이 되고 네 개의 복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복 위에 복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열정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참된 영성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